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을 이렇게 보면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뉴스를 들으면은요, 뉴스가 끝나면은 회전목마가 빨리 지나간 듯한 느낌? 네. 정신없이 막 뭐가 뭔지 모르고 어지러운 세대? 완전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서,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주의가요, 공공의 선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개인의 이익과 유익이 공공의 덕을 위협하는 시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논리가 양심과 도덕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이념이 공의와 정의보다 앞서는 시대. 그래서 어지러운 시대고요. 그래서 참과 거짓이 섞여버린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뒤죽박죽 시대다. 한마디로 뒤죽박죽 시대다. 그래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부딪히는 시대입니다. 법과 법이 부딪히는 시대.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누구 말이 진짜일까? 누구 말이 거짓말일까?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이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없는가? 교회는 팔짱만 끼고 있으면 되는가? 정치의 이야기고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시대 속에, 정말 힘들고 어지러운 시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시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주님의 진리이신 그 주님, 진리이신 그 주님, 주님의 진리의 교회로 세워진 그 교회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교회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제대로 된 교회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참된 목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아니, 그러면 누가 참된 목사인가?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제 심령 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로 하여금 묵상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진리의 참된 교회와 그 목사, 교육자, 지도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으려 합니다. 지난주 말씀 앞서 1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세 가지의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환상의 계시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이어진 오늘 말씀은 그 세 개의 환상의 계시를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함으로 일어난 결과가 기록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타락하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줬고요. 그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했을 때 일어난 결과, 어떻게 이런 그 환상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오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원하느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관장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제 그가 나섰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아모스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드디어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팔 걷어붙이고 이제 아모스를 모함하며 고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네, 특별히 마지막 다림줄 환상 기억하시는지요? 네, 다림줄 환상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를 모두 회파하시겠다. 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멸절시키실 것을 9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네,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 환상, 다림줄을 들이대시면서 다림줄대로 세워지지 않은 북이스라엘, 그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를 회파시키시고 특별히 여로보암을 칼로 멸절시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샤는 아모스가 왕을 대적하며 모반을 획책하고 있다고 모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네, 10절에 보면은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고발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치의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어떤 선포요?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네, 등등등. 네, 한 번도 축복에 대해서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격려하고 위로의 선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아마샤는 이 예언을, 이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제대로 들었습니다. 아마샤는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들었는데 행동은 딴판이라는 겁니다. 네. 제대로 들었는데 행동은 딴판입니다. 동일한 것을 듣고 보아도 그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전혀 다르게 그 말을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제대로 들었는데 심판의 메시지고요. 재앙의 메시지고 형벌의 메시지는 들었는데 지금 아모스를 여로보암 왕께 모함하며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샤는 그 선포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기는커녕 아모스를 국가전복 선동죄로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당시 북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엉성입니다. 엉성. 네, 영성을 우리 경성도 목사님들 엉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발음할 때 보면요, 네, 우리 엉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북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이 엉성입니다. 엉성한 영성, 엉망진창의 영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오늘 말씀 속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 아마샤의 오만 방자한 폐악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12절에 계속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네,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고향 남유다로 돌아가서 떡이나 먹어라. 거기서 예언하라. 떡을 먹는다? 이거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떡을 플로잉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떡을 먹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떡을 먹으며.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생계를 꾸려간다는 뜻입니다. 네.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생계를 꾸린다. 이는 아모스의 선지자 사역을 하나의 밥벌이 사역으로, 하나의 밥벌이 사역으로 여기며 남유다로 돌아가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거기에서나 밥벌이 하지 왜 여기까지 올라와서 시끄럽게 그러냐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서 밥벌이 해라. 왜 거기서는 밥벌이 할 게 없니? 왜 꼭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니? 돌아가라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를 고발한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원수 모독죄, 그리고
국가 모반죄, 내란 선동죄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아모스를 생계를 위해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로, 생계를 위해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로 호도하며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협박하였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하는 데는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적이라 여겨지는 대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치적인 술수면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협작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바보머리, 제가 돌머리라고 적었다가요. 네. 근데 세상 머리는 천재머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는 바보머리고요. 네, 돌머리고요. 세상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천재머리를 갖고 있었던, 무슨 뜻이냐? 온통 관심이 세상에. 누가? 제사장이요. 네. 세상 일에 온통 그 마음이 향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를 그토록 모함하고 배척했던 것일까요? 왜 그토록 미워하면서 배척하며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그랬을까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출신이어서 그랬나요? 그것도 양이나 치던 목동 주제에 감히 어디 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고,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걸까요? 왜 배척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망과 재앙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책망과 재앙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타락한 자, 마음이 완고한 자, 목이 곧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악 속에 거하는 자, 마음이 타락한 자, 완고한 자, 모릅니다. 그냥 볼 때는 나이스해 보이고요. 네, 세상 살아가면서 볼 때 나이스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요. 인격이 있어 보이고 예의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타락이 있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완고함이 있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책망이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네, 닫아버리고요.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네, 죄인들은 책망이나 경고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요?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네, 이런 자들이 바로요. 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한다면 어떠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요거 봐라.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요거 봐라, 그런 마음이 아마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스하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지적질, 표현을 제가 더 바꾸겠습니다. 강하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악을 지적질하고 책망한다면요. 지금 아모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네. 좀 더 이 감이 안 오세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네,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의 잘못을 지적질하며 책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네. 그죠? 네. 평화롭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 보다. 네. 되게 보통 일어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재벌 총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벌 총수입니다. 삼성의 총수세요. 근데 부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도 회장님 하면서 지적질하면서 책망한다고 하면 어떡세요? 여러분이 재벌 총수입니다. 네, 이제 소천하신 이건희 회장이에요. 이병철 회장입니다. 근데 부하 직원 중에 한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지적질하면서 책망하면 어떠세요? 네, 바로 이러한 일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다윗은 일생일대 최대 실수이자 영원히 숨기고 싶었던 죄악, 그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 후에 나단으로부터 책망과 경고를 듣습니다. 나단은 당시 다윗이 저지른 범죄, 간음과 살인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러 대신들 앞에서 지금 들어와서요.
누가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고 다윗을 향해 책망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수치스러운 일, 감추고 싶었던 것이 드러나고 책망 들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나단에게 호통치며 갑질했나요? 감히 이것이 어느 안전이라고 겁도 없이 여봐라 당장 이놈을 하옥시켜라 그랬나요? 이런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다녀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막 거짓말을 하면서 잡아들였나요? 저놈의 입을 막아라 하면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나요? 아니요. 그 책망과 지적을 받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겸손히 부복하고요. 나단의 통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하가 자기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무릎 꿇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졌을 때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겸허히 수용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자리에 무릎 꿇는 자들. 무릎 꿇는 자들. 왜요? 어차피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무릎 꿇는 게 좋습니다. 시간 얻어 터지고 무릎 꿇지 마시고요. 말씀하실 때 무릎 꿇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또 축복도 받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17절에 보면은 잠언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성. 네. 기독교의 본질적인 영성은 책망과 훈계에 어떻게 반응하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그 영성의 깊이가 나타나느냐? 책망을 들을 때. 네, 책망을 들을 때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영성은 책망을 수용하는 그 마음에서 깊어지고요. 그 영성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잠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요.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참된 진리, 복음, 성경의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대적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든지 대적하든지 그냥 생명의 길로 행하든지 아니면 그릇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복종도 하지 않고 대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바로 그 교회가 이미 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미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네. 이미 영성이 우둔해지고 비둔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 종교적인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입으로요? 변질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닐런지, 오늘날 21세기 그 교회 모습이 아닐런지요. 근데 이 종교인으로 변질된 목사들은요, 참된 주님의 종이 나타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짜는 진짜 앞에 있으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하였던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네,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내 구역이다 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는 왕의 성소고 왕의 궁궐이다. 나라의 궁궐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 니네 나라로 돌아가. 왜냐하면 여기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야.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네. 어떤 걸 지금 아마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성소가 무엇일까요? 성소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소,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왕의 성소다, 나라의 궁궐이다라고 선포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은 저희들은 이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개국할 때부터, 그죠?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라고 그러죠. 네. 여로보암 1세 때 그가 결정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네. 단과 베델에. 네. 베델을 중앙성소로. 누가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개국했습니다. 그때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곳 베델에 성소를 세운 겁니다. 금송아지는 그냥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기며 세운 겁니다. 네,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수했던 그 오류, 그냥 어떤 다른 나라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섬겼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신 성소가 아니라 인간 왕의 결정에 따라 인간이 세운 곳,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왕의 성소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지요 아마샤의 개인 의견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반영한 겁니다. 왜요? 그들 모두는 여로보암 왕이 고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마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에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심했습니다. 네, 무지하고요, 무식하고요, 무심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을 제사장에 임명한 최고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는데 최선을 다한 종교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공무원. 아마샤 그가 바로 떡을 위해 일했던 거짓 제사장. 그가 바로 떡을 위해 일했던 거짓 제사장이었음이 바로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는 왕의 성소요. 이는 왕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왕의 성소라 이야기하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자기 자신이 떡을 위해 일하고 있는 종교 공무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아마샤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또 막 묵상되더라고요. 알고 있었을까요? 늘 항상 왕 옆에 서가지고요. 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황이나 대주교처럼 화려하고 근엄한 옷을 입고요. 뭐 하나 들고요. 네. 맨날 왕 옆에 왕 대관식 할 때도 촥 집례하고요. 네. 왕의 아들, 딸, 자녀가 나오면 또 세례식도 베풀고 이렇게 촥 네. 뉴스 쫙 잡히고요. 네. 이 아마샤의 정체성을 국민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아마샤의 말을 들을까요? 아모스의 말을 들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마샤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아모스의 말을 들을까? 최고 권력자 앞에 서 있는 화려한 아마샤냐? 아니면 길거리에 서 있는 평범한 아모스냐?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참된 종인 아모스와 인간 왕 여로보암을 위해 일하는 종교 공무원 아마샤 사이의 영적 대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 큐티 하면 이 영적 대결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10장을 이렇게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네, 가브리엘이 바사 군주와 싸우다가 늦게 왔다. 이게 다 영적 전쟁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 아모스와 네, 거짓된 세상 종교 공무원인 이 아마샤 사이에 있는 영적 대결. 이것이 오늘날도 진행합니다. 끊임없이 인간 사회에서는 이 영적 대결이 진행합니다. 진짜와 가짜의 대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가 혼돈 속에 있으면 이 전쟁, 영적 대결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힘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명의 길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생명의 길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인가요? 인간의 성소인가요?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온누리 교회 사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9월에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 목사님 개척하신다면서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개척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개척하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주님의 교회고 저는 단지 거기에 부름받은 청지기 종입니다. 개척은 그분이 하십니다. 제가 어찌 감히 개척합니까? 근데 이게 한두 번이었죠. 네. 이제 장로님 만나, 권사님 만나, 집사님 만나, 뭐 다른 캠퍼스에 온 목사님들 만나면 다 황 목사님 개척하신다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기도할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설명드리는 걸 포기하고요. 그냥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네. 이 생명의 길 교회는 인간이 개척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인간이 개척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부름받은 그분의 종입니다. 네, 그분의 종입니다. 저는 특별히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풀타임으로 부름받은 목사라는 21세기로 얘기하면 목사라는 풀타임으로 부름받아 그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 생명의 길교회는 인간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교회는 인간이 개척한 베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성소라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이 생명의 길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요? 네.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시간표에 따라 섬기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섬기고 계시는지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생명의 길교회는 인간의 성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진리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아마샤처럼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라고. 네. 이 생명의 길 교회는 주님의 성소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 교회를 과연 어떻게 섬기고 계시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날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아니면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생각과 의지와 그분이 필요하실 때, 그분이 부르실 때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섬기고 계시는지 중요한 본질적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이 여러분이 못 보시면요, 이율 배반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성소라 하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 네. 듣기는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행동은 딴판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은 주님이 주권이 선포되는 주님의 성소입니다.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과 17절은요, 자신을 핍박한 아마샤를 향해 아모스가 변론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선포됩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 너는 밥벌이 하는 거짓 선지자다. 니네 나라나 돌아가서 거기서나 밥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자 아모스는 본래 자신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었던 사람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언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 양떼를 따를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명령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거짓 제사장 아마샤의 모함과 협박에도 불구하고요, 선지자 아모스는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거짓은 거짓이다라고 선포하며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향한 참된 진리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도 모함하며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되도록이면은 설교예요. 되도록이면 설교나 강의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인 내용은 제가 잘 인용을 안 합니다. 왜? 오해하실까봐. 네. 아, 목사님 여당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야당이세요? 진보세요? 보수세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월성 그 원전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님, 저는 그분이 그 전에 있는지도 몰랐고요. 네. 근데 그분이 한동안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죠? 네.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그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이렇게 그 국정조사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기독교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딱 보는 순간요.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네,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뭔가 좀 저하고 좀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더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검은 것을 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검은 것은 검은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분요. 네, 그죠? 다시 선포합니다. 검은 것을 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네. 이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정부의 눈치 보는 밥벌이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진리를 위해 그 어떤 타협과 절충도 용납지 않은 참된 공무원인가요? 그래서 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이십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장로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작은 예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소망이 있군요. 소망이 있군요.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를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군요. 네. 그러면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님 얼마나 외로울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모스처럼 얼마나 외로울까, 그죠? 혼자 외딴 섬 거기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아버님부터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아버님부터 훌륭하시고요. 네, 정치적인 것에는 거리를 딱 두고 계시고, 네, 일절 용납을 안 하십니다. 정치적인 거에 있어서는 하실 소리 다 하시고 맡은 바에 대해서. 네. 그런데 얼마나 힘드실까, 외로울까, 네. 외딴 섬에 갇혀있는 바로 그 모습이 아모스가 아니었을까, 그죠? 네. 검은 것을 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네, 목에 칼이 들어오고요, 배척하고요, 협박이 일어나고, 아모스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네. 아무도 아모스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한 가지만 더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네, 선포를 꼭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 최재형 감사원장님 같은 분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최재형 장로님과 같은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진리의 등대를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이 아모스서를 보면요,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가족은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그의 신상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처음에 서두에 아모스서를 선포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상당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앞부분에서 그 히브리어를 통해 풀어주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히 목자가 아닙니다. 네, 이 상당한 규모의 목장과 뽕나무 밭을 소유한 재력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부를 누리던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올라와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사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양떼를 따를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해 보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모스를 불렀을 때 아모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왼쪽 그 저울추에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예수님을 딱 올려놓는 순간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왼쪽 저울추에 올려놓고요, 오른쪽에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탁 올려놓는 순간 그냥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진리를 아모스가 깨달았던 겁니다. 이 진리를. 네. 그분이 오셔서 부를 때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아모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코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자신의 목장과 뽕나무 밭을 배설물로 여기는데요,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하나님의 심판, 재앙, 형벌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모스가 온갖 핍박과 배척, 모욕과 협박 앞에서도 굳건히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 이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후회함이 없으신 그 부르심, 네. 그 부르심의 체험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체험, 네. 그 체험이 있었고요. 거기에 순종한, 바로 이 부르심과 순종이 아모스로 하여금 모든 걸 내려놓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목에 칼이 들어왔다, 수치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계속해서 검은 것은 검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진 모든 것 그 자리에 내려놓고 엘리사를 향한 시대적 소명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12제자를 처음에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은 그물을 버립니다. 생계를 버립니다. 세관을 박차고 나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부르심에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그 각각의 모습 속에 여러분 그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계신지요? 네. 특별히 이 생명의 길 교회로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신지요?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요, 말씀의 묵상을 주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로의 부르심에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곳에 가셔서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고 싶어도 부르심이 아니면 떠나야 합니다. 네. 내가 있기 싫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길 교회는 다시 한번 이 부르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려 합니다. 왜요? 교회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교회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순마다 이 부르심 앞에 다시 무릎 꿇자.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기도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나아가 예배하자.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목사라는 것은 사역적, 기능적 부르심입니다. 저는 언젠간 이 교회 떠납니다. 됐다, 이제 떠나라 하면 전 떠납니다. 새로운 목사님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성도로서의 그 교회로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더 장기일 겁니다. 아니면 이곳 교회에서 하늘나라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목사는 다릅니다. 저는 기능적 부르심, 사명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온누리 교회 있을 때부터 매 12월이 되면 기도합니다. 주님, 더 있을까요? 네. 한 달 동안 기도합니다. 더 있을까요? 더 있어라. 그럼 더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하라 해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다릅니다만 저도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내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여러분이 모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네.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부르심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 돼야 합니다. 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 어지러운 시대, 주님의 교회로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는 12월 달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곳이 이곳 생명의 길 교회인지요. 무릎 꿇고요. 네.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요. 네. 그래, 여기다 그러면 있기 싫어도 있으셔야 됩니다. 네. 아니다 그러면 있고 싶으셔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는 이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요. 근데 목사님 기도했더니 저는 아닌 것 같고 떠나야 되는데요. 그러면 교회 말씀하십시오. 네. 이제 교회가 축복하며 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을 축복으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무슨 온누리 교회, 생명의 길 교회, 무슨 교회 아니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개교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온누리 교회를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고 공동체가 여러 개 있듯이 네,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르심으로 오셔야 거기에 이제 등록교인으로 순에 들어가서 하나 되어져서 생명의 교회를 통해 부어주신 그 비전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한 마음으로. 사실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가운데도 벅찹니다. 네, 점점 더 영적 대결은 강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이 부르심 앞에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16절과 17절은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마지막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뉘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거짓 제사장 아마샤의 가문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되어 줍니다. 이제 전쟁에 패해서 나라는 망하고요, 포로로 잡혀가 창기로 전락하게 되고요,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가문은 멸절하고 그 또한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조하여 그와 함께 아모스를 배척했던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16절. 그죠? 16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원인이 16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럼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아모스의 말을 대적했다고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려보내면 그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된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간상 설명할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뜻이 선포되어지는 것, 성령의 감동함 받은 주의 종이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바로 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주님의 종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 엎드려 순종하기는커녕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의 최후는 저주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참된 주님의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그 말씀에 대적하고 그 말씀에 반항하는 자의 최후는 저주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오늘날 주님의 참된 종인가요? 그러면 어느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인가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질문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주님, 그러면 누가 주님의 참된 종인가요? 오늘날 누가 참된 목사인가요? 참된 교회인가요? 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생명의 길 교회를 내가 오늘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생명의 길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주님, 오늘날 주님의 참된 종은 누구인지요? 참된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요? 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 그냥 찬양을 주신 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은 교회, 생명의 길 교회. 바로 이 생명의 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실 거고요. 이 생명의 길 교회를 통해서 어둠을 향해 주님의 빛을 비추시리라 믿습니다. 성도의 숫자는 이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치는 진정한 참된 주님의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하면서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마음을 붙잡고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갑니다.